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다같이 암송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383장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라나타 영성훈련학교 10번째, 11번째 충성.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나왔고, 또 기약 없는 육체와의 전쟁. 이게 이제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이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가 터져도 육체는 사르크스는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적과의 동침.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영적인 어떤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뭔지를 배워요. 영적인 걸 많이 배우면 그러면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뭔지를 배워요.
이것이 이제 이 육체를 통해서 공격해 오는 모든 주의 공격, 어둠의 공격, 세상의 공격, 인간의 공격, 이걸 뚫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도 33년이 걸렸고 모세는 40년이 걸렸고 다윗은 15년을 하나님이 짓밟았어요. 다윗이 뭐 신앙적인 열정이 없으니까 이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켜면 악신이 쫓겨갔어요. 영적인 경험이 풍부했지만 그거 갖고 하나님 일하거나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배워야 돼. 육체를 통해서 무엇이 미혹해 오는지, 공격해 오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배워야 돼. 이게 다윗에게도 15년이 걸렸어요. 개 취급도 당하고 벼룩 취급도 당하고 부모와 형제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두 다리 펴고 잘 수 없는 세월이 15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육체와의 싸움에서, 사르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배우는 세월이 15년이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단칼에 빨리 해버리려고 아예 그리시네가에 가둬놔 버렸어요. 가둬놔 버렸어요. 세상에 셋자도 생각나지 못하도록 그리시네가에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까마귀가 뭐 엘리야 입맛을 알아? 사람 입맛을 아냐? 까마귀가 물어와도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물어와요. 자기 입맛조차 포기하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대로 그리시네가에서 육체와 싸우게 해주셨어요. 세상과 싸우게 해주셨어요. 기독교인들의 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경험이 많으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아요. 왜? 영적인 경험이 풍성하니까. 그런데 육체의 사르크스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에서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무기력해요. 시기며 질투며 탐욕이며 정욕이며 허영이며 자랑이며 태만이며 게으름이며 비방이며 정죄며 이 사르크스에서 부흥사가 돼가지고 불을 던지며 댕겨도 사르크스의 지배에서 못 나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지만 예수님 만나면 모를 거예요.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는 내가 택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해서 내 그릇으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고 세울 것이라고. 그럼 뭘 건데? 육체가 문제예요. 육체가 문제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성령과 육체는 영원히 심장 멈출 때까지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근데 육체와의 대적에서 이기려면 우리 속에 확실한 영적인 하나님의 법이 와야 되거든요. 그 법이 마침내 로고스를 통해서 천국의 진을 통해서 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의 진이 터져서 육체와 세상, 자기 존심, 고집, 습관, 자랑, 허영, 자,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터지는 것이 뭐냐 하면 충성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충성해. 시기할 거 다 시기하고
삐질 거 다 삐지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비방할 거 다 비방하면서도 충성한다, 봉사한다. 그게 충성이라고 속아. 그게 봉사라고 속아. 예, 정말 충성하고 싶으면, 정말 충성이 내 삶 가운데 터지기를 원하면, 예, 이렇게 하세요. 종교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예, 제가 정해진 시간에 혹은 정해진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쫓아서 일과표를 쫓아서 세미나 하고 다니면서 충성하면 올 건데, 그런 충성 아무리 해봤자 하늘 안 열려. 정말 충성하고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면 아버지를 사랑해. 아멘. 아버지께 충성해.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두 번째예요. 예?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생각을 알고, 아버지 뜻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께 충성하려고 해야 돼. 이게 모세와 보라의 차이고, 이게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고,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고. 다 충성했잖아. 보라도 족장으로 충성했어. 랍비로 충성했어. 선지자로 충성했어. 모세에 못지않은 영역이 고라에게도 갔어. 예. 그래서 고라가 와가지고 모세한테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예? 너만 충성하냐? 나도 충성한다. 너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한다. 고라의 얘기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에 충성했어. 프로그램에 충성했어.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줄 몰랐어. 이것이 이건 뭐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왜 힘드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너무나 달라. 땅이 하늘에서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 그러니 하나님께 충성하려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입맛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감동이나 부탁이 매일매일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정해진 시간 되면 설교하고, 정해진 시간 되면 순서를 쫓아서 또 이렇게 이제 집회를 다니고, 또 이제 무슨 군사학교나 용사학교가 있게 되면 지역적으로 이제 또 아카데미를 하고, 그럼 이게 충성이냐? 고라가 그거 안 했대? 사울이 그거 안 했냐고. 엘리가 그거 안 했냐고. 엘리가 제사 안 드렸겠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엘리가 안 드렸겠냐고. 두 손 들고 축도 안 했겠냐고. 종교에 충성했어.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줄 몰랐어. 사울은 충성 안 했습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을 통해서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다윗도 선지자였지만은 사울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구나 라고 할 만큼의 사건이 기름 부음이, 그런 예언의 영이 사울을 덮기도 했어. 사울은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래서 종교에 충성했어. 그런데 아버지께 충성할 줄은 몰랐어.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종교에 충성하는 것은, 종교에 열심인 것은 달라요. 예,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신약의 사울이, 예,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에게 충성이 없어서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봉사, 비생, 섬김, 바리새인이요. 자기 목숨과 율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자기 삶 속에서 율법의 원칙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와 행사와 프로그램에 열정적이었고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 아버지 비밀, 아버지 생각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줄을 몰라. 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충성하세요. 그래서 사단과의 견고한 강력한 진을 성령의 강력으로 깨고 이제 육체의 진을 이제 통과해서 마침내 로고스에 붙잡혀서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 아버지 생각 이것에 푹 빠져들어가면서 아버지께 충성할 수 있는 천국의 진을 넘어서니까 이제 여기서 충성이 터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람들의 충성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뭐예요? 엘리는 제사 드리면 된대. 주일 성수하면 된대. 두 손 들고 축도하면 된대. 그럼 그게 충성이래, 봉사래. 근데 사무엘에게 충성은 뭐야?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멘.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멘. 아버지 마음을 맞추는. 아멘. 우리가 새끼가 아무리 좋은 거 사다 줘도 부모한테 물론 그것도 고맙지. 지들도 어려운데. 근데 부모나 새끼들 사이에 정말 사랑과 충성이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 아멘. 남편이나 아내한테 좋은 거 사다 주면 뭘 거요? 마음이 통해야지, 사랑이 통해야지, 중심이 통해야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충성이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고, 아버지와 생각이 통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걸 할 줄 알아야 이게 충성이거든. 엄마나 아버지가 이거 부탁하는데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기 한 것만 사다 줘. 부탁하는 건 귀를 안 기울여.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건 귀를 안 기울여. 자기가 고기 사다 주면 되는데, 옷 사주면 되는데. 아니지. 마찬가지요. 내가 주일 예배 인도하면 되고, 세미나 댕기면 되고, 집회 인도하면 되고, 아카데미 하면 되고. 아버지가 손이 짧아서 아버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부르셔서 써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로고스가 내 로고스가 되고, 내 로고스와 아버지 로고스와 통해서 아버지의 로고스와 함께 움직일 줄 알면, 아버지의 로고스에 충성할 줄 알면,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서 그 충성 속으로 들어갈 줄 알면, 그럼 하나님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쓰시는 거예요. 누가 종교적인 희생 봉사하래? 그거 안에서 엘리가 흔들 의자 타다가 뒤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졌나? 죽도록 충성했어. 종교에. 안식일이면 말씀 가지고 설교했다니까.
잼을 갖고 오면 또 막 제사 드려줬다니까. 성찬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부탁이 오고 명령이 오고 마음이 오면 안중에도 없어. 그냥 소고기만 던져놓고 가. 옷 한 벌 던져놓고 가. 아버지가 무슨 거지 새끼야? 이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승리의 진, 육체의 진, 천국의 진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로고스가 통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이제 시편 126편에 충성이 터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126편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120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25편까지 어떤 스토리인지 쫙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20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편 이제 134편까지는 이건 절기 찬송이에요. 절기 찬송.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을 때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드는데 모여서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부흥소멸을 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들이에요. 120편부터 134편.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인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왜 그래요?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 로고스, 아버지 뜻, 아버지 부탁, 아버지 마음, 아버지 기쁨 이것에 충성하는 자들은 눈물이 없이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모세요. 그것이 사무엘이고 그게 다윗이고. 근데 고라는 충성해도 눈물이 돼? 엘리는 집단에는 충성해도 눈물이 돼? 사울은 충성해도 눈물이 되냐고. 안 돼. 왜? 자기 입맛대로 종교적인 충성을 해. 하나님의 로고스는 내 로고스와 달라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 부탁, 아버지 뜻, 아버지 명령, 아버지 기쁨 이것에 충성하려면 인간의 입맛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울어야 돼. 울면서 용서해야 돼. 울면서 겸손해야 돼. 울면서 복종해야 돼. 울면서 엎드려야 돼. 왜? 주님의 로고스와 인간 로고스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충성의 씨를 뿌릴 수 있게 됐느냐?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잖아요. 뭐가 와서? 여호와의 대사. 한 영혼이 종교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나 월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나 규례나 율법의 가장 이제 종교 영역에 속한 것을 가리켜서 명령과 규례라고 해요. 그 명령과 규례에서 첫사랑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걸 율례와 법도라고 해요. 그 율례와 법도를 넘어가게 되면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도, 법, 로고스, 진리,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아무리 충성해봤자 주일 성수하고 목사 가운 입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그런 충성도 충성이야. 집단에는 아버지께 충성해야지. 아멘. 새끼가 뭐라 그러는지, 새끼가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부탁하는지
부모는 귀를 기울여야지 먼저. 그렇잖아요? 새끼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야, 너 이거 사줬으니까 이제 잘해. 무슨 소리야? 자기가 해주는 것에 먼저 그것에 거짓 충성에 붙잡히지 말고 새끼가 뭘 원하는지 부모가 뭘 원하는지 먼저 귀를 기울여야지. 먼저 새끼를 사랑하고 충성해야지. 부모를 사랑하고 충성해야지. 이게 모세와 고라의 차이고 이게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예요. 사무엘은 절삭이나 절기에 충성했지 여호와께 충성 안 했어. 수도 없이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네가 어떻게 내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되는지 주님이 계속 한 영혼이라도 악인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진리를 깨달아서 로고스를 깨달아서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라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엘리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종교에 충성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충성할 줄 몰랐기 때문에 돌아오질 못해. 여호와의 대사가 오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어떻게 사르크스와 누가 싸우려고 한대?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사르크스를 통해서 오만 가지 시기, 질투, 분과 원함과 미움과 증오가 팍팍 찔러오게 되면 이 사르크스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인간 감정의 포로가 되고 자기 로고스의 포로가 돼가지고 묶여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근데 여호와의 대사가 오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거야. 어떤 시험과 상처가 와도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여호와의 로고스를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함이, 기쁨이, 평강이, 행복이 내 속에 오기 시작한다. 이게 여호와의 대사예요. 주의 영이 오니까 내 삶 속에 여호와의 대사가 와서 내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아브라함도 33년 만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제 세상을 넘어섰어. 육체를 넘어섰어. 영생하시는 하나님. 본격적으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이제 한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한 발은 천국에 디디면서 영생을 살 수 있는지를 확증시켜 주시려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마지막 남은 세상의 끈을 완전히 끊어줄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시잖아요. 이게 33년이 걸렸어. 아브라함이라도. 그때 아브라함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과 같이 그 밤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새끼를 어떻게 못 잘라? 피 맺힌 기도였을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바치라고 하면 자기를 드릴 텐데 새끼를 어떻게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국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영생을 산다며,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너에게 있다며, 너 하늘을 산다며, 하늘이 열렸다며, 그걸 네가 정말 믿으면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죽어도 죽지 않는다며, 하늘이 있다며, 영생이 있다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칩니다. 칼을 들고 내치려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막아서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국 신앙을, 영생 신앙을 확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받습니다. 아멘. 예. 왜?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전 생애를 그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남은 자손의 계보가 이제 그 계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순양이 걸리게 해서 그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받으셨어요. 자, 그걸 통과하게 되니까 그 여호와의 대사가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공격, 인간의 공격, 육체의 공격, 사탄의 공격에서 누가 스스로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40년, 50년 평생을 목회해도 그 시기며 질투며 원한이며 자랑이며 비움이며 증오며 분노며 혈기며 무슨 대조로 빠져나와? 그 포로된 것에서. 근데 여호와의 대사가 가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지. 40년 만에 모세는 빠져나왔으니 꿈이지. 33년 만에 모리아 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유가 왔으니 꿈이지. 여호와의 대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예. 자, 이런 여호와의 대사가 와서 세상으로부터,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육체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대사가 와서 그 포로에서 해방되니까 이제는 누구와 마음을 맞출 수 있다? 아버지. 전에는 이게 안 됐어. 다 포로가 되어 있는데 자기 존심이 어떻고, 자기 입맛이 어떻고, 자기 감정이 어떻고, 자기 영광이 어떻고, 그 포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해봤자 종교에 대한 충성밖에 더 나와. 그냥 종교에 충성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충성하는 거예요. 절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월삭에 충성하는 것일 뿐이고 아버지께 충성이 안 돼. 왜? 포로인데. 육체가 공격해오면 사르크스가 공격하면 또 그거 충성해줘야 돼. 세상이 공격해오면 또 세상에 충성해줘야 돼. 그러니 온전한 충성이 안 터지지만 이 여호와의 대사가 오고 나니까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제가 한 5년 가까이 지하실에서 미쳐있다가 기도와 성경에 미쳐있다가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하는 지금 마라나타 교제하고 또 마라나타 통독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나서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한 5년 세월 동안 거의 미쳐있었어요. 그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젠 뭐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끝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5년 만에 우리 저기 원장님 우리 사모 얼굴이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근데 5년 만에 얼굴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 사모 얼굴이 누래. 그럴 수밖에 없지. 5년 동안 저놈 새끼가 교회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정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그냥 생각도 없이 기도가 성경에 미쳐 있는데 그 5년 동안 그거 끌고 왔으니 얼굴이 누래질 수밖에 없잖아. 그잖아요. 근데 5년 동안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는 그렇게 얼굴이 누래지도록 혼자 다 끌고 가면서도 돈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안 해. 내색을 안 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한마디도 안 해. 그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다 마치고 나니까 얼굴이 누래 죽어요. 참
부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누리끼리 해줬어. 예, 야, 일 터졌구나. 예, 그전에는 미쳤으니까 모르는 거야. 예? 근데 다 마치고 연필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슬슬 둘러보기 시작하니까 예, 우리 사모 원장 얼굴이 이제 보이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예, 뭐 여자가 살림 한 5년 동안 끌고 왔으니 그 누래지면 뭐 일은 딱 하잖아. 돈 때문이잖아. 예? 그래서 예, 얼마나 카드를 그냥 우리 사모 카드도 잘 못 돌려. 예? 카드를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돌려가면서 예? 여기서 쓰고 이 카드에서 또 메꾸고 이걸 5년 동안 한 거야. 그것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해야지. 우리 사모처럼 순진한 사람이 그거 하면 누래져. 예? 예, 그래서 쫙 뽑아보니까요. 빛을 쫙 뽑아보니까 억이 넘어. 당연하지 5년 동안. 예. 예. 그때 예, 제가 아버지 앞에 그거 쫙 일단 뽑아가지고 이제 예? 예, 청구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아버지 앞에 예, 꺼내놓고 예, 이제 기도를 들어갑니다. 예, 간단해요. 예, 이제 종교에 대한 충성, 예, 절기와 월석에 대한 충성, 예, 종교적인 무슨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 이딴 거 이제는 없어. 예, 그러면 고라에서 못 빠져나와. 예, 엘리에게서 못 빠져나와. 사울에게서 못 빠져나와. 예, 아버지께 충성해야 돼. 아버지께 귀를 기울여야 돼. 아버지 마음에 충성해야 돼. 아버지 뜻에 충성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 그러니 그냥 뭐 그냥 그 지하실에서 아버지께서 5년 동안 깨닫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보여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아버지 앞에 딱 나가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딱 했어요. 예, 아버지 빛이 어기 넘었는데 뭐 이렇게 갚아주십시오.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 다 쉬워요. 예. 아버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형편 다 아니까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들도 이제 뭐 한 몇 가정 남겨놓고 이제 1년에 한 번 신방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고 성경에 미쳐있으니까 예, 뭐 그냥 그거 헌금 가지고서는 뭐 월세나 교회 유지도 안 돼. 예, 갚을 길이 없어. 예. 예, 아버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왜요? 이제 충성의 초점은 종교가 아니야. 주일 나님의 설교, 신방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예, 그때 기도하자마자 뭐 즉시요, 즉시.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어. 주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주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 하느냐.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네가 뭘 거두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네가 정말 개척교회 목사가 감당할 수 없는 억이 넘어가는 돈이 부채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부탁하는 대로 너 심고 뿌릴 준비 돼 있냐 이거. 그것만 돼 있으면 여호와가 하신다. 예, 네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즉시 질문했습니다. 즉시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예, 그러면 아버지 내가 매일매일 심을 테니까 매일매일 뿌릴 테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은 아버지가 부탁하시고 아버지가 감동 주시고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은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내가 심고 풀릴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감동만 주십시오. 마음만 주십시오. 왜? 종교적으로 이건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야. 그게 아니야. 아버지께 먼저 귀를 기울여.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아버지 음성으로 들어가라고. 이게 모세잖아. 이게 사무엘이잖아. 이게 다윗이잖아. 근데 음성 까쳐먹고 관심도 없으면서 종교에 종성하잖아. 고라! 엘리! 사울. 같이 하십시다. 종교에 충성하지 말고 아버지께 충성하자. 할렐루야. 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저런 대화할 때든지 혹은 뭘 볼 때든지 주님께서 그때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 아버지께 충성하다 보면, 종교에 충성하는 거는 자기 몸에 뱉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아. 설교 준비해서 올라오면 되는데 뭐. 울면서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그런데 아버지께 충성하게 되면 이미 내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과 충성을 드리려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 이게 모세야. 이게 사무엘이고, 이게 다윗이고, 이게 아브라함이고. 왜냐하면 자,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어. 왜? 용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입맛에 맞아? 상처받았는데, 시험 들었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공격받았는데,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충성은 되겠지.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과 부탁과 빛과 진리에 충성하기는 울며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없어.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대사가 왔으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됐어.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빛이 뭐 얼마가 되든 어쩌든 뭐 상관이 없어요. 왜? 그때는 인생 제로 지점을 세 번째 통과할 지점. 첫 번째 인생 제로 지점으로 떨어졌을 때는 세상 끝난 줄 알고 난리가 났는데, 두 번, 세 번 딱 겪다 보니까 인생 제로 지점에 떨어져도 두려운 게 없어. 가지고 죽는 거밖에 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께 충성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외면 안 해.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야. 아버지 부탁대로 명령대로 감동대로 움직일 줄 알면 해와 달을 멈추시는 분이야. 종교적으로 충성하는 자들한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낼래? 나타날 수가 없어. 이게 고라한테 어떻게 가? 모세처럼 아버지께 충성할 줄 알아야 들어라 그러면 들고, 내리쳐라 그러면 내리치고, 앞장서라 그러면 앞장서고, 두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아버지께 충성해야지.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물질로 봉사하는 거고, 그래서 빛이 어기 넘어가는데 물질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을 카드를 쓰게 하셨어요. 돈은 없으니까 카드는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아버지께서 조금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그렇게 비쳐있고 그냥 그랬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상담하러도 오고,
또 이렇게 뭐 개척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지 부교육자로 가야 되는지 개척을 하게 되면 어디 좋은 장소가 없는지 이렇게 전국에서 그 저기 파주병원 그 앞에 이제 진달래 상가라고 하는 지하에 60평짜리 얻어서 열린목교회 하고 있을 때 그렇게들 오십니다. 그럼 그분들 오시게 되면 그때마다 막 아버지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은 반드시 심어야 되니까. 뿌려야 되니까. 왜? 뿌리면 거두게 해주시니까. 심으면 거두게 해주시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 뿌리지 않으면 얻을 게 없어. 그러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거두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해주시려면 무조건 하루에 계속 한 번씩이라도 심고 뿌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이제 심고 뿌리는데 한 6개월 동안은요. 이 카드 감동만 오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야 저 사람 용돈 좀 줘라. 저분 식사 대접 좀 해줘라. 야 저분 차 기름 넣어줘라. 빛이 여기 넘어가는데 단 한 푼도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계속 물질로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입맛에 맞죠? 빛에 눌려서 죽어가는데 빛의 빛을 명령하시고 이걸 6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한 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뭐 그냥 단체를 그냥 6명, 7명 오게 되면 또 수십만 원씩 그냥 일반 식당도 안 되는구나. 저한테는 최고의 봉사가 아니면 봉사가 아니에요. 최고의 섬김이 아니면 섬김이 아니에요. 봉사든 섬김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 제 한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야 그게 저한테 섬김이고 봉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섬겨먹고 욕먹어. 그지? 욕먹어. 지금도 마라나타 사역하면서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제 형편 가운데에서 마라나타에 주신 축복의 분량 안에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마라나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최고로 하지. 야, 이 정도 그런 건 제 사전에는 없어요. 그렇게 섬겼다간 욕먹어. 시험 들어 상처받아. 그렇게 최고로 섬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인간 본성이거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최고로 비싼 식당 가서 그냥 단체로 다 먹여주고 그냥 카드를 6개월 동안 썼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막 써서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그런데 몇백밖에 안 돼. 몇백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는 막 그 몇백이 쫙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냥 뭐 그냥 한 달에 그냥 뭐 100 뭐 그냥 쭉쭉쭉쭉 빠져나가면 겁이 덜컥 날 것 같은데 빛이 여기 넘어가니까 1억이 빛이든 1억 500이 빛이든 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겁이 없어. 1억이나 따질 거 1억 500이나 1000이나 그냥 웃을 정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께서 그걸 통해서 제 속에 물질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물질로 해야 돼. 믿음으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절대적이지만 축복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물질로 돼. 건강은 봉사로 되는 거고.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퉁치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한 6개월 동안을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이게 부족할 것 같으면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감동이 오면 가도 쭉 굵고 6개월을 이렇게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시는데 명령을 주시는데 빨리 나가서 전도해. 내가 너 지하실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이제 너한테 깨닫게 해준 것이 있으니까 전도지 네가 만들어라. 강력하게 깨닫게 해준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거든. 그때까지는 목회를 하면서 천국 설교를 못했어. 성경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절규하셨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도지를 직접 그림도 집어넣고 문구도 작성해가지고 그걸 이제 인쇄소에 보내가지고 5,000장을 인쇄를 했어요. 5,000장을 인쇄해가지고 며칠을,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밤마다 나가서 뿌리는 거예요. 댕기다가 사람이 없으면 아파트 돌아댕기면서 또 차에 다 꼽아놓으면서 댕기는데 그 5,000장을 어떻게 다 뿌려 혼자. 그거 다 인쇄해놨는데, 그러니 그거 다 뿌릴 때까지 그냥 하루에도 그냥 몇 시간씩 밤에 나가서, 낮엔 안 해서 일에 작업해야 되니까. 그럼 한 10시 11시 되면 나갑니다.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돌리고. 그러다 보면요, 아무리 장갑을 껴도 한겨울에는 손이 얼어. 들고 나가서 꼭 나중에 손이 안 움직여. 마비가 돼서. 그럼 또 울면서 또 계속 5,000장은 이거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어느 집안에 꼽아놨든 차에 꼽아놓든 다니다가 사람 만나면 넘겨주든 5,000장은 다 해야 되니까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6개월이 지났어요. 아버지께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종교에 충성해서 그걸 충성이라고 스스로 속지 말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부탁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명령하시는지 아버지께 충성하세요. 아버지께 충성하면 아버지가 다 하셔. 그렇게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스톱을 걸었어요. 더 이상 물질을 카드 감동을 아버지가 스톱을 걸어버렸어요. 됐다 이제. 빛이 여기 넘어가는 놈이 아버지가 갚아줘야 소망이 생길 터인데, 아버지는 더 빛을 더 만들게 하시면서 물질에 포로된 것에서부터, 내 생각의 입맛에 포로된 것에서부터 아버지께서 확증하고 빠져나오게 해주시면서 6개월 딱 지나니까 다시 지하실에 있었던 세월 동안 집회를 한두 번,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 특별히 부탁이 올 때나 나갔지, 그냥 성경에 미쳤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께서 다시 집회에 나갈 수 있는, 복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때 6개월 만에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갔던 곳이 이제 저 구미 갈매산 금식기도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면 몇 개월 이제 아버지께서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여튼 뭐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사례비를 얼마 받을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새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올 것인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 충성하세요. 아버지께 충성하세요. 종교에 충성하지 마라. 예수님께 충성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세요. 예수님과 눈을 맞추세요. 이게 충성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어. 종교에 충성하면 고라의 덫에 걸려, 엘리의 덫에 걸려, 사울의 덫에 걸려. 그들은 종교적으로 다 했어. 안식일 지켰어. 예배 인도했어. 제사 드렸어. 예언도 했어. 랍비도 했어. 성경도 가르쳤어. 족장도 돼서 지도자가 됐어.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 그러나 여호와께 충성할 줄 몰랐어. 여기 진정한 충성이 터지는 겁니다.
예, 제가 저기 이 집회 도중에 저기 서울 이제 지하에 그 이제 은평구 쪽에 임마누엘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어떤 할머니 목사님이 80이 된 할머니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한참 지났죠. 할머니 목사님이 집회 도중에 이제 둘째 날인가 참석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김영자 목사님이나 김경건 권사님하고 비슷해. 우리 어머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사시는 분. 종교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할 줄 알고 여호와를 사랑할 줄 알고 여호와의 공의를 기뻐할 줄 알고 여호와의 마음을 알 줄 알고 여호와의 부탁을 붙잡고 거기에 자기를 던질 줄 알고 이 할머니 은퇴하신 이 목사님이 그런 영이요. 에녹과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목회 자체가 무슨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심부름이었어. 심부름. 기도 중에 혹은 말씀 중에 혹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져 오면, 감동이 전해져 오면, 명령이나 부탁이 전해져 오면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종교를 초월했어. 종교가 뭐예요? 종교에 생명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진짜 놀랐어요. 그게 이제 뭐 한 7, 8년 됐나요? 5, 6년 됐나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죽은 사람 살리는 사역자들 있는 거니, 지금은 중국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기적들 그냥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중국도 불 꺼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탁이 오시면 그 죽어서 장례 치르고 다 준비가 돼도 아버지가 명령이 오면 내가 이 아들 살릴 거다 그러면은 장례 막아야 돼. 난 그거 못해 겁나서. 그래? 그러면 그거 누가 인정해줘? 가족들이라도 인정을 안 해줘. 근데 그거 다 멸시 받아가면서 고난 받아가면서 장례도 못 치르게 하면서 정말 못 살려내면 너 인형 죽어 이 소리 다 들어가면서 신부름 해야 되거든. 울며 씨를 뿌려야 되거든. 제 아버지 살려준다는데도 아내도 새끼들도 그냥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누워 코 골고 자고 있어. 주님 명령과 부탁이 왔으니 혼자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해. 살려내지 않으면 아버지도 망신이고 자기도 망신이니 혼자 울어.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 그 사람을 그냥 장례까지 막아가면서 살려내고 그런 분이 오신 거예요. 집회도 중에. 기가 막히지. 기도 속에 사는 사람이요. 사무엘과 같은 영혼이요, 모세와 같은 영혼이고 에녹과 같은 영혼이고 노아와 같은 영혼이고. 그들은 종교에 충성한 자들이 아니요. 아버지 말씀, 진리, 생명, 빛,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나라. 할렐루야. 이 충성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사가 와서. 근데 이분이 왜 집회를 오셨느냐 하면 그렇게 하고 댕기다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거 항상 이렇게 해야 되거든. 항상 40년을 모세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모세가 이렇게 울며 씨를 뿌렸지만 누가 박수 쳐줘, 환영해줘? 그냥 지들 이빨 사이에 메추라기가 껴있을 때나 헤헤거리지.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고 먹을 물이 없어지고 전쟁의 소리가 들려 막 그러면 돌 들고 모세 죽이려고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울면서 씨를 뿌려야 그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눈물은 40년 동안 거치질 않아. 이게 종교에 충성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차이예요. 예, 근데 이분도 지쳤어. 예,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려도, 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 예, 아버지 앞에, 제 앞에서 직접 고백한 거니까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과일 먹으면서, 목사님, 내가, 예? 하도 성질 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제는, 예? 아버지 어떤 명령이든 부탁이든 와도 어차피 75 정년은퇴 나이도 넘었고, 예? 난 이제 아무 책임도 없으니까 난 이제 좀 쉬겠습니다. 나한테 어떤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왜 지쳤거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하루가 아니여 이틀이 아니여 1년이 아니여 2년이 아니여. 모세도 넘어지잖아. 엘리야도 넘어지고. 그래서 그 10년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깊숙이 만져가지고, 예. 그러면서 당신이 고백해. 예. 예.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예. 그분이 진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감동이 오는 대로 이 병도 고쳐주고 저 병도 고쳐주고 이 사람도 살려주고 저 사람도 살려주고, 그렇게 자기가 싼 고생해서 해봤자 지들은 다 두 다리 피고 자고 될까 안 될까 그냥 사신 쳐다보고 그 눈빛 속에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만 죽을 노릇을 하니까 나중엔 지쳤어. 저놈 새끼들은 내가 이렇게 해줘도 그분 하는 얘기가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준대.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준대. 거기서 그분 나이에 그 나이에 짜장면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죠? 외식 문화도 별로 없을 텐데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준대.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고마워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사시는 두고 쳐다봐. 믿을 줄 몰라. 같이 기도할 줄 몰라. 살아남은 살았구나 하지만 정말 아버지께 돌아올 줄 몰라. 지쳤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젠 지쳤어. 그래서 이제는 나 이제 아버지 심부름 안 해요. 내려놓고 딱 왔다가 그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강력하게 만져가지고 그분 수술하는 고백이, 내가 짜장면에 무너지면 안 되지. 그지? 짜장면에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아직 건강이 남아있는데 80까지 됐는데요. 그런 분이 심부름 멈추면 어떡해.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얼마나 된다고. 대한민국의 이 연세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근데 무리는 하지 말어. 조금이라도 몸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은 쉬어. 쉬엄쉬엄 하셔. 아프면 안 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울면서 나가요. 울면서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서 울어.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녕 기쁨으로 그 담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대사가 올 거예요. 이렇게 눈물로 지치고 피곤해도 때로는 얼굴이 누리끼리해지고 때로는 일어나기 힘든 몸이라도 아버지께서 그래도 내 종아 가자. 졸다가 오더라도 찾아. 가자. 쓰러졌다가 올지라도 가자. 울면서 오잖아.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정에서 거두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대사가 와서 북한의 문도 반드시 열릴 거예요.
그 순교자의 대를 이은 자손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올 거예요. 북한의 문이 열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압록강도 열리고 두만강도 열리고 중국 지도가 바뀌면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복음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세계 지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물권이 재편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 로고스에 붙잡혀서 아버지의 명령과 부탁이 기쁨이 되고 정금이 되고 꿀순이가 됐기 때문에 그 기쁨의 단이 뭐겠어? 자기 배때기 부른 거? 두 다리 편한 거? 등 따신 거? 아니지. 그런 거라면 왜 울면서 씨를 뿌리겠어? 콧노래 부르면서 소망을 가지고 갔지.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인생 로고스를 다 깨뜨리고 어떤 멸시가 천대가 오든지 어떤 외면과 손가락질을 받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덮어야 그 심령도 살아나니 그 하늘의 씨를 가지고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눈물이 없이는 안 되지. 그러나 이 단을 거두는 여호와의 대사가 이제 코앞에 와 있어요. 단양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단양이 자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 갖춰놓고 자립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백두로 두만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계속 물건을 부어주실 거고 계속 군사들을 붙여주실 거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전사들도 붙여주실 거고 또 물건이 재편될 때 아버지께서 새 기업을 열어주셔서 물건을 쏟아 부으시는 물건자들도 비춰주셔서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누구의 기쁨?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돼. 고라야 여호와의 기쁨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기쁨이 기쁨이었지만 모세는 자기가 아무리 기뻐도 그게 기쁨이야. 여호와가 기뻐야 모세의 기쁨이 돼. 엘리는 전쟁통에도 흔들의자에서 흔들거리면서 자기 행복의 기쁨에 겨웠지만 사무엘은 그게 기쁨이요? 달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 그것을 순종해 드리는 것이 지켜드리는 것이 사무엘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능력이었어요. 그 기쁨의 단이 이제 자기 가정 속에 민족 속에 이 나라 위에 마라나타 위에 그리고 마라나타의 모든 예수원의 가정들 속에 하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돼. 그죠? 우리 인간의 기쁨이 얼마나 가.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자녀들 속에 가봐. 그럼 영혼이 치료가 돼요. 강력한 믿음이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영이 들어가. 그 남은 생애를 주님의 거룩한 이제 옷깃으로 덮어서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천인이 만인이 그게 돼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성령의 불이 덮어주셔서 지키시고 안위해 주시고 치료제가 없는 연병이 전 세상을 덮겠지만 그러나 울면서 씨를 뿌릴 줄 아는 자들 땅의 포로 세상의 포로 인간의 포로 육체의 포로에서 여호와의 대사로 말미암아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불이 이미 자기를 덮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어도 살아. 살아. 하나님의 불이 덮고 있어. 하나님의 불이 전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까이 와서 달라붙기만 하면 어떤 바이러스라도 다 죽어버려.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야. 얘기가 아니야. 성경이란 말이야.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모든 성읍을 불성광으로 덮어갈 것이다. 사단 숭배자들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사단교를 섬기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저주의 기도를 쏟아부으면서 돌아다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눈이 열리는데 이들에게도
예,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냥 이들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다 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주는 고사하고 그 근처에도 못 가. 왜? 이들이 봐.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덮고 있어. 아멘.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성곽처럼 성곽처럼 나를 덮고 있다. 나를 덮고 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불이 성곽처럼 수진 아멘. 아멘. 여호와의 불이 성곽처럼 우리 다 덮고 있단 말이야. 아멘. 주아니 추후까지.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알게 되면 아멘. 종교가 아니라 주의 영이 덮어버린단 말이야. 주의 로고스가 덮어버린단 말이야.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무당들도 보잖아. 예수쟁이 딱 들어가게 되면 예수형이 만나 대박이 알아보잖아. 에?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줄 믿고 아멘. 이거 하나만 새겨두세요. 종교에 충성하지 마세요. 절기에 충성하지 마세요. 그거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충성하고 내 삶 속에 주의 구원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길 원하면 아버지께 충성하세요.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세요. 아버지 이름을 즐겁게 부르세요. 아멘. 아버지가 무슨 감동이 오게 되면 자기 입맛하고 맞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아멘. 스스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나를 덮어. 아멘. 이것이 지하실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네가 충성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네 삶 속에 빛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너를 덮어갈 수 있는지 이제 십수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다 정리해 주셨고 다 갚아주셨어요. 심으면 돼. 아멘. 뿌리면 돼. 그거 다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양까지 주셨잖아. 아멘. 현금으로 다. 대출 없어. 빚도 없어. 아버지께서 마지막 계산할 때까지 부동산 빚은 없었어요.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뭐 돈이 뭐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몇천만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날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전날 내려갔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께서 계속 이제 얼마가 입금됐습니다. 얼마가 입금됐습니다. 뭐 1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삑삑삑삑 울려서 어느 정도 채워지긴 채워졌는데 아직 부동산 비조차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비는 카드로 했어. 그 카드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빚 없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 10년 동안 심었거든. 10년 동안 뿌렸거든. 쌓아둔 게 없어. 꼽쳐둔 게 없어. 숨겨둔 게 없어. 심으면 아버지가 갚아주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셔. 그러면 또 이제 저 백두까지 어떻게 갑니까? 뭘 어떻게 해가? 이제 한 군데 더 생겼으니까 두 군데가 힘을 합쳐서 아멘. 더 많이 심어놓으면 돼. 아멘. 더 많이 뿌려놓으면 돼. 그런데 최고의 정성, 최고의 섬김을, 최고의 봉사로 심고 뿌리게 되면 아버지께서 마라나타 지체들 속에 갑절로 더 축복해 주셔서 여호와의 대사를 아버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깨뜨시고 고기가 필요하게 되면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사방 이스라엘 진을 그냥 메추라기가 1m로 덮었던 것처럼 아멘. 아버지께 충성할 줄 알면 아버지가 하셔. YM도 어디서 시작했어요? 종교 프로그램에서 시작했습니까? 딱 하나요. 커닝햄도. 아버지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았어. 아멘. 아버지께 귀를 기울일 줄 알았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도 종교 행사가 아니야. 아버지 부탁,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명령하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사무엘처럼 대화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손바닥에 올려놓기 시작하니까 커닝햄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아버지도 커닝햄의 소원을 아버지 손바닥에 올려놓고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 아버지께 충성할 수 있는 이 행복이, 기쁨이, 능력이, 보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대사가 꿈꾸는 것처럼 그들을 덮고 나니 이들은 여호와를 다시 만났고 다시 경험했고 종교에 충성했지만 종교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다시 깨달았을 때는 월삭도 절기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그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고 여호와의 대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들의 삶 속에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비밀이 왔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을 발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이 모세 속에 있었던 이 기쁨, 사무엘 속에 있었던 이 기쁨이, 다윗 속에 있었던 이 기쁨,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 속에 있었던 이 기쁨이, 밤무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그 요한의 기쁨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택한 백성들 속에 예수의 모든 가정들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여호와의 대사를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의 대사가 인생에 포로된 모든 것에서 돌리시는 여호와의 대사가 한국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북한에도 임하게 해주시고 대륙에도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낱낱이 찾아내시며 낱낱이 정결케 하시며 낱낱이 들어올리시는 주님의 뜻이 그 기쁨의 단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이러한 영혼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8장 보세요.